10월 11월 셋째 주 우리 주일 예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우리 함께 살펴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삶을 통한 영적 예배를 드립시다 입니다. 삶을 통한 영적 예배는 과연 무엇일까? 오늘 본문과 말씀을 비교하면서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산제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바로 최상의 것을 드려지는 것을 말합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하자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최상의 것을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찍이 시편 기자는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라고 시편 29편 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하나님을 높여 영광 돌리며 오직 하나님만 찬양하며 경배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예배하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설교가 좋고 때로는 내 마음에 흡족할 때 그 설교가 참 마음에 들기도 하겠죠. 또 성가대나 예배의 순서 하나가 실수 없이 잘 진행되어지고 또한 그것을 통하여 내가 감동받으면 오늘 예배를 잘 드렸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과연 그런 것들이 우리가 진정한 예배고 잘 드렸을까요? 우리가 어떤 의식에 동참하는 것도 참 소중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소중함이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얻기 위해서 교회 가는 경우가 많고 무엇을 얻는 것처럼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받는 것인지 구별하지 못하고 우리의 임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일까요? 아니면 받는 것일까요?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 성도에게 자신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릴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뿐만 아니라 마음과 의지까지도 포함하여 드리라고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의 몸은 성령이 항상 내주하는 거룩한 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몸으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전적으로 헌신할 때에 성도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드려져야 합니다. 진정한 성경적인 예배는 소극적인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가 단순히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하는 것에 국한될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여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체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동사이다 라고 말합니다. 즉 예배는 우리가 보고 관찰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참여하는 것이고 행동이 수반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행동이 수반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드려질 영적 예배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라고 오늘 1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몸이 산제물이라고 말하는데 과연 우리의 몸이 산제물이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구약시대의 제사에서 제물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제물은 살아있는 흠없는 귀한 것을 구별하고 정하여서 드려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제사를 드릴 때는 구별된 거룩한 것을 선택하여서 드려졌죠.
그러므로 산제물은 성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따라서 산제물이라는 말은 우리의 몸 전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산제물로 예배를 드리라. 이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영적 예배는 산제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 산제물은 앞서 말한 대로 우리의 몸을 드리고 전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몸을 드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말하면 내 자신을 드려진다. 나의 삶을 드려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을 드린다는 것은 먼저 내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몸을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것처럼 이제 우리도 주님을 위하여 준비된 자로서 드려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헌신하고 희생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이 헌신하고 희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를 드림으로 주님을 드러내야 하고 또 나를 통하여 우리 주님이 기뻐 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내 자신을 헌신하고 섬긴 일에 드려야 합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가 몸을 드린다는 것은요, 나의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순간만 아니라 매일매일 나의 일상의 삶의 전부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산제사,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이 산제사라고 보면 이 산제사는 나의 몸과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이 산제사가 우리가 드려질 이 시대의 영적인 예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코로나 질병 이후로 우리는 이런 예배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미약해져 갖고 소극적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우리의 신앙이 느슨해져 버리고 하나님이 요구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가 바로 살아나야 하며 회복되어야 합니다. 곧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지 못하면 우리는 멸망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계명을 받으며 참 택한 백성으로서의 귀한 존재들이었지만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기어짐으로 결국은 무너졌지요. 그게 뭡니까? 우상 숭배였지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바로 섬기고 예배하는 삶을 다른 곳에 두었던 것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이런 예배들이 사라져가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들이 무너지고 있을 이 시점에 우리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오며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이 회복을 위해서 우리는 삶의 터전 어디에서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내야 할 줄 믿습니다. 곧 우리의 자신과 삶을 드리는 영적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상의 삶의 전체가 하나님 기뻐 받으시도록 드려지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바로 거룩한 예배와 삶이 오늘 우리 산제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런 영적인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지는 축복된 자가 되고 예배가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행하심을 경험할 때 반응합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다시 말하면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놀라운 것을 보게 되고 거기에 경배하게 되고 거기 위압감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요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 바로 이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참모습을 만나야 합니다. 그 만날 때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기 멀어진다는 것, 모임이 멀어진다는 것은 곧 예배가 멀어지고 예배의 삶이 죽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우리의 마음에 감동 감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다시 한번 마음에 되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예배는 사람들이 하나님 또는 그분의 행하심을 경험하고 그것을 내 마음에 아멘 아멘 하며 받아들이는 반응들,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높이고 우러러 바라보는 것, 바로 이것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예배들이 사라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뭐만 내면 되고 행위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삶의 모든, 우리의 마음의 감동의 모든 것을 모아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경외와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다 모아서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이런 예배는 우리의 삶의 전부 속에서 드러나야 됩니다. 그런 삶의 전부 속에서 드러나야 하는데 하나님은 일주일에 한 번은
모여 예배하라고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모이기에 힘쓰고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믿음의 교제를 나누기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바로 서야 합니다. 오늘 이렇게 새롭게 변화받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로 서기 위해서는 본받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세대입니다. 이 세대는 오늘 변화를 받은 우리를 믿음을 흐트러 놓고 있습니다. 또 우리의 신앙을 지속적으로 못 나가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이 세대가. 왜? 이 세대는 사탄을 숭배하고 사탄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 사탄을 향하게 하지 하나님과 향하지 않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의 행동 방식과 사고 방식은 우리 성도들이 헌신하는 삶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다양하게 유혹하고 있고 다양하게 접근하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결국 무엇을 즐겁게 하고 행한다 하였을 때 우리에게 유익이 오는 것이 아니라 사탄을 유익하게 만드는 것이고 우리는 거기에 빼앗기는 것이 됩니다. 이것은 정말 오늘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이 아니죠. 세상이 약해 갈수록 더욱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는 오직 하늘나라 소망을 삼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사람이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는 의의 피로 의인이 되어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이제 세상의 이 세대를 본받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야 합니다. 이 시대의 흐름과 사상과 방식에 합류되어서는 결코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속을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세대의 풍족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왜? 사탄을 섬기는 것이 되고 사탄이 즐거워하는 것이 되고 사탄을 위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도 부족합니다. 내가 1000개의 입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1000개의 방언을 하고 1000개의 노래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다 찬양하기에는 부족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고 사탄이 즐거워하는 것에 즐겨하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시간을 뺏긴다면 하나님께 온전히 경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오늘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때 그분의 강한 손에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고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어떤 행동을 해야 할지 생각할 볼 필요도 없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바로 그 순간이 전능하신 분의 인재 속에 속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이 되고 합당한 삶을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합당한 반응은 예배뿐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우리는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믿고 따르며 경험하는 자가 진실된 경배와 영광과 찬양을 돌릴 수 있습니다. 곧 예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멀어지지 마시고 다시금 모이기에 힘쓰고 교회로 돌아오고 믿음의 공동체로 돌아오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예배를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오늘 사도 바울은 진정한 값을 치러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너희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형태 중 가장 대표적인 유형이 어떤 것일까요? 지금의 예배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바로 그것은 구약의 제사 제도를 통하여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구약 전체에서 제사 제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방법으로서의 최고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의 최고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흠없고 거룩하고 귀한 것을 선택하여서 드려지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제물을 드려짐으로 인하여서 내 몸과 마음을 지키고 죄에서 나를 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때로는 돈을 지불하여서 짐승을 사서 바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현대에 와서는 더 이상의 이런 번제를 드리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짐승을 잡아 피를 제단에 뿌리고 그리고 제단의 뿔에 바르고 그리고 주위에 피를 뿌렸죠. 그리고 짐승은 부분 각을 만들어서 즉 부분적으로 잘라서
하나님 앞에 불태워 드려졌습니다. 그래서 죄인된 인간을 대신하여 짐승이 희생당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희생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희생제물이고 곧 사람이 아닌 무엇이 죽음을 대신한다는 것으로 인간의 죄를 다른 곧 짐승을 잡아 죄지은 사람을 대신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정결케 되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바로 이 희생의 제물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립되고 유지되어 갔던 것입니다. 이게 구약의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단번에 드림으로 이런 대신하는 제물이 예수님이 대신 되어 주심으로 인하여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은 은혜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 이제는 희생의 제물이 아니라 희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바로 이것이 예배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취해야 할 마땅한 도리는 오늘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고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주일에 모여 예배드리기도 하고 또한 일상의 삶의 속에서 어디에서든지 내 일상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보장받았다고 하여 방종한 삶을 사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받은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끊임없는 믿음의 열심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니 성도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우리는 지혜롭게 섬겨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진정한 예배는 우리의 최선을 다하는 속에서 보여집니다. 그러나 여기에 참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꺼이 대가를 치르며 예배를 드릴 마음이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과연 내 마음이 거기에 있느냐? 마음이 있어야지요.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면은 너의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고 말했습니다. 오전의 설교에 같이 우리가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도 있고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는 것. 그러니까 진정한 가치를 내 마음에 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하나님을 진정한 가치 둔 자는 그 예배가 살아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마음에 뭐가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님께 기꺼이 드리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귀하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에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자, 주님을 최고로 중요히 여기는 것이고 그 주님을 위하여 우리는 몸과 마음과 시간을 드리고 전부를 드리는 삶을 드리는 바로 이것이 내 몸을 드리는 것이고 산제물을 드리는 산제사 영적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영국 관광객 중에 가장 사랑받는 방문지가 있다고 합니다. 저는 영국에 가보지 않아서 모릅니다. 그런데 영국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이 방문하는 곳이 있는데 그것이 런던의 웨스트민스터 사원이라고 합니다. 바로 웨스트민스터 사원은 하나의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곳입니다. 근데 그곳에 가면은요 여러 무덤들이 있다고 합니다. 리비송턴의 비루사에서 엘리자베스 여왕, 음악가, 정치가, 건축가, 시인, 귀족 등 유명한 인사들이 그 웨스트민스터 사원 뒤에 무덤에 가득 있고 비석들이 세워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국의 역사를 보존하고 개성할 뿐만 아니라 관람객에게는 영국의 역사를 보여준다는 면에서는 의미 있는 역할을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사원이 세워진 본래 목적은 어떤 것입니까? 영국의 역사를 보존하기 위한 것도 아니었고 또 각 모든 유명 인사들의 무덤 또는 관광지로 만들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초소였던 것입니다. 오늘날 영국 여행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들어가서 바라보고 관광하면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오는지, 무덤에 있는 비석을 보고 이런 인물이 여기 묻었다고 거기서 사진을 찍을지는 몰라도 정말 그 사원의 참된 의미가 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을 찾아보고 만나고 나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시간이 흘러가면서
본질이 사라져버리고 참된 것이 사라져버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재물, 영적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마지막 때 우리가 살아가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흡족한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느슨해지고 멀어진 우리의 영적인 신앙을 회복시키고 바로 세워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이 시대는 앞서 말한 대로 사탄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 삶과 방식들로 이루어져 있는 세상입니다. 그것이 고귀해 보이고 멋져 보이고 고품적인 품격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닐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모여야 할 것이고 모여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영광을 드리는 예배가 필요하고 또한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하여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나를 드러내고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는 것이 바로 산재물,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는 아름다운 것이 될 줄 믿습니다. 구약은 제물 제사를 드렸다면 이제 우리는 이 시대를 영적인 예배 곧 나의 삶 전부를 드리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재물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하고 모여 예배하기를 원하고 다시금 우리의 믿음을 위하여 주님 전으로 나오고 함께 모여 찬양과 경배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상 속에서 나의 삶의 전부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배하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많은 이들이 우리 믿음이 식어지고 예배가 사라져가고 있고 모이기에 힘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보다는 나를 영화롭게 하고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유익함에 더 마음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주님, 이런 방식들, 이런 삶은 이 세대를 본받는 세대를 따라가는 모습입니다. 사탄을 경배하고 사탄을 찬양하고 사탄의 즐거움이 되고 사탄을 섬기는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산재물을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리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는 그런 예배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주님, 주일에 모여 예배하는 것과 함께 우리의 마음과 삶을 전부를 드리고 우리의 일상을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으로 고백하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 마지막 때가 되어지고 주님의 심판이 임박해져 가는 이때에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바로 세울 수 있고 하나님을 경배함으로 하나님의 기쁘심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지혜로움을 가지고 그런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 오늘도 바로 설 수 있고 바로 살아갈 수 있고 바로 행할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이 땅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와 인도와 교제와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을 향하여 믿음의 고백을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적인 삶을 회복함을 인하여 오늘도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들여 산재물, 산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영적 예배가 회복되므로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영적인 은혜가 저희들의 믿음과 영혼과 가정과 일터와 산업위에 그리고 우리 동신교회와 동부노회와 서울성경신학대학원대학교와 총회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